이번 주부터는 금요 우리 성령 집회에 말씀의 양을 조금 늘려서 오늘부터 한동안 내적 치유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씩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흔히 성공한 사람들이 있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기도 하고 존경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오거나 망하거나 어떤 잘못된 죄가 지적되어서 문제가 생길 때 한마디로 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했다고 말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그를 실패했다고 말하고 뭐 이렇게 최고로 성공했다가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힘들게 되면 자살을 생각한다 그러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결국은 문제가 생겨서 자살한 경우도 현대에 뭐 정몽원 회장도 그랬고 최근에는 성한종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성공했다가 뭔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뭔가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죽어버리고 마는 이렇게 자살을 생각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이유를 심리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함몰 현상, 인격의 함몰 현상. 사람의 인격이 함몰되어서 더 이상 인격적으로 뭔가를 지탱해낼 수 없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심리학적 용어로는 인격의 함몰 현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끔 여러분 땅이 푹 꺼지는 경우들이 있죠. 구멍이 홀처럼 생겨갖고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 어떤 걸 보면 땅이 확 꺼지면서 건물이 그냥 확 다 들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땅 밑에 뭔가가 공간이 생겼을 때 집안에 있는 힘이 시간이 지나면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죠. 집안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함몰 현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땅이 푹 가라앉는 것도 땅 속에 어떤 내면이 비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함몰되는 거고 사람도 인격이 함몰되는 이유는 사람의 인격 속에 뭔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그 잘 나가거나 성공할 때는 잘 몰랐는데 삶의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밑에가 텅 비어 있어서 지탱할 힘이 없으니까 인격 함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든지 자포자기한다든지 폐인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데 하나는 뭐냐면 외적인 것, 외면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내적인 내면 세계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면 세계인데 내면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격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내면 세계잖아요. 근데 외적인 것은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어떨 때는 알면서도 감추게 되고 그게 만성화되게 되면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을 조절하는 것은 내면에 있는 내면 세계가 그 사람을 조절하잖아요. 외적인 것은 내면이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내적인 것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 무너져 내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내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면 세계가 비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유들은 내면 세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외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무너져 버리는 현상이
내적으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텅 비어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잘 조화를 이룰 때 좋은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정해내는 내면 세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들은 사람들이 다 외부적인 것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라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조차도 내면 세계를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외적인 것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를 믿지 않은 일반적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외적인 것에 다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으니까 안에 내면 세계에는 병이 들어가 있고 점점 시간이 가면서 공간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오늘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들이 사회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회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사람의 내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원과 같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일주일만 여러분들 신경 안 써도 풀이 자라고, 어떤 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이쁜 집 가면은 정말 정돈이 잘 돼 있는 집 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보고 야 진짜 저 집 좋다, 거기 살고 싶다 그럴지 모르지만 저 같은 사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야 저거 관리하려면 진짜 쉴 새가 없겠다. 그러면 정말 쉴 새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집 정원이 200평만 돼도 그 사람은 늘 관리하고 가꾸어야 정원이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의 내면 세계는 정원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가꾸면 이쁜 정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거기가 잡초, 아주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든 사람에게는 인간에게는 빈 공간이 있다. 그 파스칼이 한 얘기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빈 공간이 있는데 그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이 아이서부터 어른까지 다 허전한 빈 공간들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만이 채울 수가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어떤 물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쁜 거라든지 이런 것으로 채우려고 자꾸 노력하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이 사회도 보면은 그런 것에 사람들이 치우쳐 있죠. 너무 이쁜 거, 뭐 너무 날씬한 거, 좋은 거, 너무 이런 것들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점점 그러냐면 마음이 점점 공허하고 비어 있기 때문에 점점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여자가 점점 화장이 짙어진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1년쯤 지났더니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화장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은 내면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거를 채워보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면 세계의 문제거든요. 그걸 잘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쓰레기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쓰레기장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여기가 허전하니까 자꾸 채우려고 어떻게 해요? 더 외적인 것에 빠져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외적인 것을 막 추구하다가 외적인 것이 무너지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추구하던 사람이 돈이 없어지게 되거나 건강을 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이렇게 외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갑자기 외적인 것에 문제가 생기면 내면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린다. 욕구를 따라 철저하게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 세계가 텅 빈 사람들이 많아서 점점 외적인 것만 추구하며 살거든요. 가만히 여러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이야기, 예수 믿지 않은 청소년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땐 진짜 머릿속이 다 빈 것 같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만큼 내면 세계가 비어있고 병들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외적인 것을 쫓기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현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야? 아, 바쁘다, 분주하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외적인 것을 치우치고 살아가는 하나의 표현이기도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쫓기며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타인에게 뭔가 알려지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하고 거기에 쫓기게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는 어때요? 점점 경쟁적이고 누군가가 건드리면 폭발하고 조금 더 양보도 없고 이해도 없는 이런 병들어가는 사회들은 바로 외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적인 것이 병들어가는 것을 모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존재 가치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내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한다.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가 귀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면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고 세상의 눈으로 나를 살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무슨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소명감이 생기게 되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는 나인 거죠. 그것이 건강한 내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외적으로 조금 힘들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돈이 좀 없어지거나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안 흔들려요. 그의 내면 세계는 잠잠하다 이거예요. 균형을 잃지 않는다 이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왜? 이미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내면 세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건강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면 세계가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 없이 문명을 이루어가는 가인과 그 후손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잠깐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가인은 인류 최초로 성을 쌓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성이라 불렀다. 17절 이야기죠. 그 다음에 20절에 가면 가인의 후손 야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목축업이 발달된다. 21절에는 유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최초의 음악이 발달된다. 22절에 가면 두발 가인이라는 후손을 통해서 기계 문명이 발달된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문명의 꽃을 피우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문명을 꽃이 핀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집안, 이 가문 사람들이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문명의 꽃을 피우고 인정을 받고 사회적으로 훌륭해지는 현상과 함께 이 사람들이 내적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19절에서 이후에 쭉 보면 문명을 꽃피웠던 야발이라든지 유발이라든지 두발가인 이 사람들은 다 라멕의 후손인데 라멕은 다시 말하면 인류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실천하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보고 있죠. 그리고 라멕을 통해서 인류의 최초 문학이 등장하는데 23절과 24절에 보면 이게 시거든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듣고 쭉 나오죠. 최초의 문학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보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 가인이 살인을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생명을 보호해 주시죠. 그 장면이 4장 15절에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라멕이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똑같은 살인을 저질렀는데 지가 지 입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이 7배인데 나를 죽이는 자는 벌이 77배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 입으로.
서슴없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가 느껴지시죠? 미친놈이잖아요. 인격이 병들어도 엄청 병드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문명의 꽃을 피우고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예요? 내적으로 심각한 병이 들어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뭐예요? 외적인 축복들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외적인 외면 세계보다 내적인 내면 세계가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고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내면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죠.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건강한 내면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그거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경건생활입니다. 경건생활 가운데에도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예배. 그리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이끄는 교회가 우리 개척 원년의 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배하는 삶, 말씀 중심적인 삶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니까 사람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예배를 드리면 종교성은 유지된대요. 종교성.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종교성은 유지된답니다. 그런데 그 1시간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종교성이 심각히 훼손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주일 1시간 예배를 지키는 게 그나마 종교성을 유지하는 마지막 보루인 거예요.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가끔 빠지고 그러면 종교성이 훼손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정도면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는지 뻔한 거거든요. 그나마 어떻게 살든 주일에 교회 나오려고 애쓰는 그 1시간이 종교성을 유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다 선데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그 1시간 예배를 통해 최소한의 종교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죠. 그러나 성숙, 변화 이런 거는 쉽지 않아요. 그래. 그리고 가서는 끝이니까. 주중에 또 뭐 한두 번 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떤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예배만은. 봉사가 있습니까? 무슨 헌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이나 변화들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을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시간을 더 할애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할애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외적인 것에 치우치며 살다 보면 하나님과 시간이 줄어드니까 점점 더 내면은 병들어 들어서 살아가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는 현상이 벌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늘려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려라.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받아서 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그것이 내면 세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유지하고 외적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씨름 선수가 어떻게 하면 지지요? 여러분? 어떻게 되면 지지요?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씨름 선수가 어떻게 하면 지지요? 넘어지면 지는 건데 씨름 선수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다리가 들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리가 들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기초가 흔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세우는 내면은 그 기초와 같아서 아무리 외부적인 힘이 가해져도 다리가 들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경건 시간에 양을 늘려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그냥 멍한 예배가 아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풍성해지고 뭐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적어지면 기초가 부실한데 그래도 별일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면이 약해지고 우리가 뭐가 문제가 딱 생각되면 사단이 바로 캐치해서 흔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야? 좀 만만해졌네. 슬슬 긁는 거 아닙니까? 기초가 좀 부실하네. 골다공증이 왔네. 이러니까 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영을 쫓는 것과 육을 쫓는 것은 아주 극과 극이에요. 육을 쫓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것이 뺏기기 때문에 항상 골을 넣어야 될 걸 못 넣으니까 2배가 되는 것처럼 이거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 육적인 것이 이만큼 빼앗겨 오기 때문에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은 힘을 받는 거고 한번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람은 자꾸 바빠지고 힘들어지고 요즘은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 그러고 자꾸 환경적인 일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빠지게 되니까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시간을 절대로 정해놓은 시간들을 양보하지 말고 시간을 늘려가는 것들이 외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생활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또 내가 환경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내적으로 교통하며 관계를 갖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 묵상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다 물과 같고 안개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아름다운 내면을 추구하고 그 건강한 내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